여러분, 종려주의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호산나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호산나의 히브리어는요, 호시아나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호시아, 구원, 세이브라고 하는 단어와 나, 지금, 나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함께 합해져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외친 호산나는요,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지고 오직 가난과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과거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외쳤던 호산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외치고 있는 호산나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던 내 욕심에서 비롯된 호산나가 아닌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호산나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각기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생각으로 호산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시편 기자가 외쳤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소망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 아니하시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원의 실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18편에서는요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이 118편은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18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되셨다, 머릿돌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죠? 이 모퉁이의 이 기초가 박혀서 두 벽을 연결하여 건물을 지탱해 주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요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요, 이 돌이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돌의 가치를 아는 건축가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버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가와 같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건축가가 버려진 그 돌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버림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림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23절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을 쓰셔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머릿돌은요, 건축물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고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었던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한 멤버가 되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도 내가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다, 내가 이 교회 목사님 때문에 나온다, 내가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교회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걸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사명이 생기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떠난 명성, 그리스도를 떠난 성공,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관계, 그리스도를 떠난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업적과 공로들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 쓸모없는 버린 돌처럼 여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모퉁이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버린 돌이 아니라 산돌같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던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4절에서는요 산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5절에서는요 너희가 산돌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산돌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목적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머리는,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고 모든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린 돌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쓸모있는 돌, 산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산돌같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한 우리를 다듬으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은요 날마다 막 행복만 있고 날마다 내 뜻대로 기쁨이 있고 날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은 구원하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요, 하늘과 땅의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을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형통이 어떤 의미이죠?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의 의미가 뭐죠? 모든 것이 뜻대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겠잖아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떠올려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그게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살고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듣는 소식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어느 교인이 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친구가 이 점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점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친구의 점을 치고 난 그 점쟁이가 그 교인을 보더니, 당신 점괘가 안 나와. 혹시 당신 예수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한 점쟁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요, 무슨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그 축복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내가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끝까지 나의 신뢰의 대상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그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이란 뭔가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밴딩머신 같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더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영적인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에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옆구리에 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형통한 삶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사전적 의미의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몸 건강하고 애들 잘 되고 뭐 그런 것이 형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또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 때로 무겁고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과 형통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이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26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그 축복과 하나님의 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블레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오늘도 1부, 2부 또 예배 나오고 함께 섬기시고 또 EM의 예배 나오고 또 열심히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참 감사해요.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때보다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는 그 모습을 뵐 때마다 참 감사해요. 또한 감사한 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도 제가 좀 알잖아요. 이건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이겨나가시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날마다 문제 속에서 해결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형통이고 가장 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린 순한 주간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주간 동안 많은 그 선택의 길에 놓여져 있고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되나? 한 번 나가야 되나? 두 번 나가야 되나?
그래, 성금요일 나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갈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023년의 순환주간 동안 집회 나오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 메마름이 해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이번 겨울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산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왜요? 계속 물을 공급받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받고 예배로 공급받고 은혜로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이요 계속해서 싹트고 또한 열매를 맺고, 이를 통해서 나만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밤 운전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 빼고는 다 나오세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지 나오시는 건데 여러분, 이 순환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형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형통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의 삶을 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경배하라, 예배하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 영혼이 깊은 그 지옥의 그 구렁텅이 내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소망 되시고 천국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참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인생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 마지막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와 예배이고 경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주간을 시작하면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참된 감사와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버려진 돌 같았지만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